할렐루야. 이 시간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길 위에서 건네받은 전도지 한 장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 따라 처음 간 교회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부흥회에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평범해 보이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 주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고민하기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 복음으로 삶이 변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시킨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이 전한 복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또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덴에서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무리가 그들을 따랐지만 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에 휘말려서 그들은 베레아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의 회당에서도 그들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온 그 유대인들의 무리로 인하여서 이번에는 바울 혼자서만 아덴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인도해 왔던 사람을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낸 후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고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아덴을 본 바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덴 성내에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분노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자신들을 따라왔던 유대인의 무리에게 화낸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여기까지 보낸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도 아닌 아덴 성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바울이 택했던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유대교를 믿지만 아직 개종하지 않은 이들, 심지어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 붙잡고 토론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서는 변론, 즉 토론을 했다고 말하지만 18절에서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토론뿐만이 아닌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터와 또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회당까지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변론하고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였을까요? 이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의 수많은 신들과 또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 신들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신의 단도 있는 만큼 그야말로 우상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우상들이 모인 곳이 이 아덴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우상들이 모였고 그들을 섬기는 도시였던 만큼 그러한 아덴의 시민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과 또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들에게는 이미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시시한 내용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혹자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이야기하는 말쟁이와 같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바울은 이러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좋지 않은 평가들도 듣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래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드러나는데 19절에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들은 바울을 보면서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 네가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듣길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습은 아덴이 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즐비했고 왜 그렇게 많은 철학들이 즐비했고 왜 그렇게 많은 사상들이 즐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으면서 많은 신들과 많은 철학들과 많은 사상들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였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비슷해 보였을 뿐 절대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보다 보면 보다 볼수록 하나님과 같지는 않았고 그렇기에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 아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너무나도 많이 맛보았던 나머지 새로운 것을 찾지 아니하는 데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처럼 들리기도 하였기에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덴 사람들을 본 바울의 진단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아레오바고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서서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를 보니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을 만큼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릇된 종교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새긴 그 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아덴 사람들의 삶과 같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들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덴의 사람들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새로운 것들은 그들에게 잠깐의 여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잠깐의 채워지는 것과 같은 감정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하자 있는 것들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덴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대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돈이나 권력이나 학위나 명예와 같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을, 많은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들을 세상에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들을 가지게 된다면, 또 새로운 것들을 채우게 된다면 자신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똑같은 것 같다, 새로운 설교는 없을까 하며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떠나고, 또 내가 저 직분을 받게 되면 뭔가 교회에서의 내 위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직분들을 탐하고, 또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이 목사님을 청빙하면 우리의 교회가 조금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새로운 목사님들을 청빙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것들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또 이전까지 없었던 자극을 우리에게 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시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덴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을 다른 새로운 것들로 채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였기에 그들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울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가 있으시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너희의 섬김을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며,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과 더불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시고 또 연대와 거주의 경계도 정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지만 너희는 헛된 것들을 찾느라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울이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우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심을 말하면서 그 우상들은 결코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함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이나 또 우리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너희들의 신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또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는 구분되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아덴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하며 또 너희 중에 어떤 시인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덴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과 은과 돌에 새겨 놓은 것과 그들이 고안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과 비교하면서 진정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기동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또한 그들의 소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덴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아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열정으로 우상들을 깎아나갔고 그들은 결국 아덴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다른 우상들조차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던 나머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지만 도저히 자신들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신을 위한 단까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노력이지만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제는 그러한 우상들이 아닌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촉구가 30절과 31절 말씀에 드러나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다라고 아덴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을 만한 증거로서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과는 얼마나 비교되는 것들인지, 또 그러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행동인지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보다, 또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들도 동시에 섬기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며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조차 들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또 나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상들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아덴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 또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우상들이 아닌, 또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상들이 즐비한 아덴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덴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는 즐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스마트폰을 열어보기만 하여도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접할 수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을 매혹하고 있는 것들이 넘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들이 가득하였던 그 아덴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그들에게 담대히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처럼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우상들을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상들에서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의 귀가 멀고 눈이 먼 나머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경청하지 않고 또 들어도 들은 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삶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조차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몇 사람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말하면서 믿음에 대하여서 유보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그러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불보듯 뻔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저 또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설교를 전할 때마다 날마다 아멘 소리 넘치고 또 설교마다 회개의 눈물이 차고 넘칠 줄 알았지만 이 설교를 전하면 전할수록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 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역사하여야지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당장은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3절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네 말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바울은 할 말을 다 하였고 그 뒤에 그들의 심령을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셨고 결국 몇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하며 그가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비록 부족해 보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언변들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됐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그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혼탁하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덴에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들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쫓았던 그것들이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먼저는 바울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을 때에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며 또 우리의 그 상한 심령들을 날마다 살피시고 또 날마다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날마다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